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서 복음의 생명, 영혼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세상의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뻤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통치가 그들에게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죠. 대부분 사람들은 박해와 환난의 시기는 믿음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났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환난을 당한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복음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이다. 예수 안에 참된 평강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 천국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연단의 시기는 절망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 나아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은 평화의 때에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값싼 사랑은 그럴 수 있죠. 좋을 때는 간이든 설계든 뼈조시 삭삭 그립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죠. 돈만 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값진 사랑은 어려운 시기에 등장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곤란을 당하나 아플 때에 있는 자는 깊은 가족애가 생겨납니다. 나라가 외세 침략을 당할 때에 백성들의 깊은 애국심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박해와 환난은 서로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1호 교회라는 것은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 속에 생명이 숨쉬게 되죠. 복음의 생명, 그것은 영원 구원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힘인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법은 제도법이죠. 인간의 편리하게 사용되는 법이잖아요. 하늘의 법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교개혁, 리폼, 프로테스탄트, 개혁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세기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서방교회의 타락한 내면을 보고 개혁을 위한 교회 내부 저항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내부 운동의 불길을 일으킨 중요한 사건은 1517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당시 서방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 연옥에 대한 교황권의 주장, 그리고 공로 사상을 비판한 내용의 95개 조항,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반박문을 발표한 사건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정치, 종교적인 타락한 시대상을 낱낱이 95개 조항을 들어 면죄부와 연옥 교황권의 불합리성을 들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티아, 솔라 크리티아, 솔라 피데 강조함으로써 부패한 교황 제도 중심의 교회와 교회 제도를 새롭게 개혁시키고자 했던 서방 교회 개혁 운동 출발점입니다. 이 종교 개혁은 이전에는 이미 서방 교회 내부에 존 니크리퍼, 얀 후스, 윌리엄 틴들, 이스간 스포터 같은 서구자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중세교회는 하나님 없는 바리새인처럼 예수가 없는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모시는 지경이 되었기에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은혜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생명이요, 영원 구원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모든 제도의 교황과 교회 직제, 교회 전통보다 더 높은 권위를 두었던 것이 천주교라면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보고 됩니다. 2022년은 10월 30일에는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 때 시몬에게 이르기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임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9절 말씀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시작하기를 듣고 귀를 기울여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했다. 소나 나귀도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아는데 나의 자식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정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슬픔은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허물은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행악을 일삼는 행위는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고 거룩하신 이름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세월호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매를 버는 것은 상습범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죠.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 땅이 황폐한 것은 경작이 아니라 파괴의 전쟁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겨우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아버지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기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는 것은 용서의 마음이 없는 마음, 미움과 시기와 그것으로 손에 피를 묻히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예식하는 기도요 바리새인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뿌리며 행악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삼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하고 터지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만 다른 공덕으로 우상 앞에 빌며 절하지 않더라도 믿음의 주님 앞에 아뢰면 뿌리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기름 같을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될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입니다. 여호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악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의 복음으로 복음의 생명으로 영혼 구원을 간심히
있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내내 오직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축복의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 이 사실을 다룹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죠. 또한 부자죠. 그의 관심은 예수께로 향합니다. 예수가 누굴까? 누구시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까? 관심의 초점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서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삭개오는 거리로 나아갑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라 보고자 하되 사람이 너무 많아 볼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하자 체면 염치 불구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는 시간에 맞추어 어떻게든 보기 위해서 마치 콘서트장에 가는 심정일지도 모르죠.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보고 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오겠다는 의지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는 됨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으로 도착해서 쳐다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머물겠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속히 부르시고 삭개오는 빨리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쑥 그래요. 아니 어쩌자고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느냐고 안 되는데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실은 삭개오가 듣지 않겠어요? 들었죠. 다 알아요. 쑥덕쑥덕 거리는 것도 다 알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4배 정도로 배상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은 당신의 소유를 절반을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야 삭개오, 부자니까 소유 절반 내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남의 것을 빼앗고 속여가면서 재산을 착취하는 흔적이 있으면 그것을 4배 정도로 보상하겠다고 자진신고합니다. 자진해서 수군거리든 말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모습을 듣고 삭개오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긴가 민가 당시에 만나서 바로 만나자 말자. 주여 기쁘고 즐겁게 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며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임을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전문 설교에 나타나게 됨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기뻐한다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예수는 믿음은 결국 곧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보름소회에서 말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Here I stand. Help me God.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요 생명입니다. 505년 전 10월 마지막 주간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을 외치며 종교 개혁을 불을 지폈습니다. 10절 11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합시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틴 루터 고백처럼, 삭개오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 안에 복음으로서 전하는 사명을 시대의 흐름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